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1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과 목마름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의 보물 이슬과 소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강이 있었죠. 하나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축복을 의미하는 그 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이슬, 또 하나가 소낙입니다. 이슬과 소낙이 과연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슬과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국토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비교하면 강우량이 매우 적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1년 중에 약 250일 동안을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이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셔서 땅을 기름지게 함으로 농부가 씨앗을 뿌린 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 신명기 32장 20절 보면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슬과 같이 생명과 큰 은총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3절을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 그랬어요. 아예 성경은 이슬을 하늘에서 내리는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제 아예 하나님과 이슬을 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귀하고 보물 같은 이슬인데 우리는 얼마나 구약 성경에 숨어있는 이슬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슬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며 정말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으로 지중해 바다 그 물을 끓입니다. 끓이니까 당연히 바닷물이 증발이 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안에 가득 모이게 되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서북풍을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이 움직여요. 어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도록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구름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제 새벽이 되었네? 공기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수분이 냉각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끌어온 하나님이 끓인 그 수증기, 그것이 약속의 땅 위에서 이슬이 되어 그 축복의 땅에 떨어지는 아름다운 이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천 년 동안을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반드시 복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물이란 단어가요 약 660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인간의 삶과 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한마디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갓난 아이의 그 몸에는 수분이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오면 수분이 99%랍니다.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평생 마시는 물의 분량이 약 3만 리터가 된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피가 수분이 90%래요. 이 뇌의 80%가 물이래요. 그리고 이 육체 70%가 물이랍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나와서 먹을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인생살이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들이마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같이 너희도 삶 속에 천국을 누릴지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나기와 더욱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소나기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축복과 비와 축복이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나의 산 사면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복이란 단어가 3번, 빗줄기라는 단어가 2번, 중요한 것은 축복과 빗줄기는 같은 말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렇다면 예수 믿고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인 이스라엘과 소나기부터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신명기 11장 13절에 13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립니다. 밭의 경작과 농부가 뿌린 씨앗, 그 파종을 도와줘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비예요. 늦은 비는 뭐냐? 봄비입니다. 3월과 4월에 내려요. 곡물이 결실이 풍성하게 도와주는 축복의 비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소나기를 한번 쏟아지는 것이 이슬이 조금씩 여러 번 내리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축복과 은총인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삶 속에 축복의 소나기를 흠뻑 너희가 받기를 원하거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0장 1절에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봄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 곧 번개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풍성하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잘한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든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든지 아니면 큰 고통이 있든지 그걸 이기길 원하면 정말 한번 마음 단단하게 먹고 바짝 기도해서 그냥 평범한 메추라기 알 같은 축복이 아니라 타조알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은총과 기적을 누릴지어다.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유명한 갈멜산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당연히 하는 게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신, 엉터리 신, 죽은 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제단 위에 불로응답, 뜨겁게 불로응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큰 비가 쏟아져서 3년 반 목마름이 해소가 돼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은혜 체험하고 그냥 그 뜨거움에 그냥 취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소나기 같은 축복도 반드시 챙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누려야 돼. 뜨겁기만 하면 안 돼. 뜨겁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시원한 복을 누려야 돼. 근데 과연 소나기는 어떻게 내려요? 그 비결이 바로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죠.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 옛날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 워낙 나도 뜨거우니까 엘리야를 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세하고.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머리통이 이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질 않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병원에 있을 때 너무나 수술을 많이 하고 못 먹거든요. 이 통 비어요. 최소한 엘리야 같이 여러분 이 머리가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그런 간절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거든. 열흘은 금식을 하고 정말로 앞배와 뒤 가죽이 붙어야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소나기가 쏟아지기를 원하거든.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받기를 원하거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거든. 말만 하지 말고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무릎부터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슬과 소나기는 오늘날 어디에 내릴까? 구약 시대의 이슬과 소나기는 이스라엘의 땅에 내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의 이슬과 소나기는 결코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에 내리는 건가? 없어진 건가? 안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신약 시대에는 그 놀라운 이슬과 소나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밭에 내리느니라. 영혼과 마음밭에 내리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시리니 광야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고 그 밭은 울창한 수풀림으로 변화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은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700년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을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제자들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됐잖아요. 우리는 구약시대 이슬과 소나기가 신약시대의 성도의 영혼 속에 내린다는 사실을 또 다른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취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 두 생명 놀라운 말씀 속에는 신약시대 영적인 소나기인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인간 속에 숨어있는 고집과 교만과 강팍함, 이것이 성령의 방맹이와 불로 녹이고 때려 부셔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들을 때 성령 충만 안 하면 깨닫질 못해.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퍼뜩퍼뜩 깨달으니까 행하고 행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소나기, 정말 성령의 놀라운 생수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구약성경의 두 가지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안타까운 한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훗날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새 시대에 성령을 소나기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1차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은총이고, 그 다음에 2차로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은혜고, 3차로는 바로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이 부어주기로 약속한 성령의 불과 생수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돌아오면 이 은혜를 주겠다 그래요? 그 간단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냐고, 수천 년 그들의 땅에다 이슬과 소나기를 얼마나 부어줬냐고. 근데 복을 부어줄수록 땅의 것이 넉넉할수록 그들은 믿음이 완전히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한경도 말로 딜이상 찌그러져. 복을 받을수록 찌그러져.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세상으로 가. 옥토가 점점 돼야 되는데 아무리 땅에다가 이슬과 소나기를 부어줘도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길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만 돼.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이슬과 소나기를 하나님이 땅에 안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밭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전엔 땅에다 복을 줬지만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갔다 돌아왔지만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못 누려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50일 만에 약속하신 부활하신 뒤에 5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그 놀라운 초대교회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던 짧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질 않아서 매우 가물었어요. 근데 기상청에서 발표했는데요, 놀라운 게 1mm, 그러니까 1cm 10분의 1. 1mm만 하나님이 이 가물음에 마른 이 대한민국 땅에 1mm만 내려줘도 산과 들에 꽃피고 열매 맺는 경제적인 효과가 300억이래요. 따라하세요. 비가 1mm만 내려도 경제 효과가 300억이다. 그렇다면 10배를 해서 비가 만약 10mm, 다시 말하면 1cm만 내려도 그 경제 효과는 얼마요? 3천억이야. 그렇다면 우리 영혼과 삶이 곤비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세상을 살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엘리야같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소나기 같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몇천억이 아니라 그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다가온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한 그 신령한 은혜인
성령의 충만한 소나기를 매일매일 영혼과 마음밭에 받아 누리고 꽃피고 열매 맺는 옥토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피고 열매 맺을지어다. 그것을 원하거든 성령 충만할지어다.